오늘 방금 읽은 창세기서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문제를 다시 한번 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서울에서 가장 빨리 가는 방법. 김창렬 성도님,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요? 뭐로 가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비행기 제일 빠르다. 비행기파도 있고, 그 다음에 홍수천 집사님, 뭐가 제일 빠르겠습니까? 비행기 다음에 KTX요? KTX 맞습니다. 예, 그 다음 사진 볼까요? 뭐 차로도 가면, 예, 차로 띠띠빵빵 가면 비행기장에 나가고 뭐 이렇게 수속하고 이런 것보다 차로 막 그냥 달려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 동감이 되죠. 동감이 됩니다. 혼자 비행기 타고 한국에 가면 힘들어요. 그죠? 요즘은 이제 그 시간도 많이 당겨졌습니다만은 그래도 10시간 이상 좁은 공간에 혼자 앉아있고 자도 아무리 깨도 영화를 봐도 시간이 안 갈 때 힘듭니다. 몸은 오그라들고요. 힘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간다면 10시간이, 11시간이, 20시간이 뭐가 지겹겠습니까? 그런 마음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예,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와, 누군지 알겠죠? 예, 저렇게 건강해지셔가지고 저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미스터 클리어리 우리 교회 오셨을 때 그 사진이에요. 전 건강하시고 얼마나 유머도 많으시고 좋으신지 몰라요. 많이 빨리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캄캄한 밤에요. 저도 촌에서 자라서 촌에서 이렇게 갈 때 이웃교회 부흥회도 많이 가고 그랬어요. 근데 예, 깜깜해요. 뭐 무슨 전기 뭐 이런 것도 별로 없고요. 그런데도 작은 아이라도 만약에 내가 그때 자식이 있었다 그러면은 내 딸하고 같이 손잡고 같이 걸어가면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그 걔가 나를 지켜줄 만한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도 안 무서워요. 도리어 부모이기 때문에 늑대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내가 몸을 불사르면서 반드시 물리치겠다. 그런 아주 각오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더 용감해지고 하나도 안 무섭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동행이라고 할 때에 참 옆구리가 시리면은 참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함께 동행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60년을 동행을 했습니다. 함께 60년을 동행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요. 마지막에 참 힘든 시간들도 많았지만은 안 좋았던 거는 하나도 기억이 안 되고 미안한 것만 생각난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어머님이 못 해준 거, 미안한 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후회만 남는다 그래요.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또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지나고 나면 정말 함께 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던가 이런 걸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아쉬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100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어봐야.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상이 있죠. 영원히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게 우리의 머릿속에 이해가 안 돼요. 하루살이한테는 내일이 이해가 안 되듯이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으니까 영원이라는 것은 머리로 이해는 하겠는데 깨달아지지 않아요. 피부로 와닿지 않아요.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영원히 살아갈 걸 생각할 때에 우리 가슴이 뛰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손잡고 그 영원까지 이제 지속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주님의 손을 놓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에녹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원까지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한 이 짧은 시간을 놓치지 말고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손잡고 가는 그 귀한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우리도 예수 믿고 나면은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찬송가 속에도 이런 찬송이 굉장히 많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주 예수와 동행하니, 동행하는 찬양이 그렇게 많습니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윤영주 장로님이 지은 복음성가. 내 가는 길 거칠어도 주님 나의 친구 되사 나와 동행해 주시네. 나를 도우시네. 이런 찬송도 있고요. 또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이 상황을 지금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깨달으면, 나를 지금 이 상황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하나님 뜻 속에서 허락하셨다고 생각하면 괴롭지 않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버지가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힘들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나와 지금 피부와 얼굴을 맞대면서 함께 계신다고 내가 믿는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죠. 어린 시절에 아버지 손을 잡고 대구에 이렇게 볼 일이 있을 때 아버지가 나하고 같이 가자 해가지고 제가 아버지 손을 잡고 간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면은 짜장면도 사주시죠. 아버지 볼일 보는데 혼자 가는 것보다 나를 데리고, 외동아들 하나 데리고 가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따라갔다가 왔어요. 그때는 아버지 손만 잡으면 됩니다. 차표 낼 돈 걱정 안 해도 돼요. 무슨 기차를 타야 되는지, 무슨 버스를 타야 되는지 하나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먼 산 팔면서 손에 끌려가면서 구경할 거 다 하고 가도 아무 문제 없더라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러한 삶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이러한 동행의 귀한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어떻게 하면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같이 걷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까? 동행이라는 말을 저는 walk with Jesus 이렇게 번역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 주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는 것, 나 혼자 가는 거 아닌 것. 그러려면 첫 번째, 제목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만남을 공고히 하라. Strengthen your relationship with God. 그랬습니다. 누구하고 동행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와 동행해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동행하는 방법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어떻게 걷고 싶어 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안다면 우리의 삶은 헤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운동회 때, 이 앞에 운동장에서 운동회 할 때에 다리를 묶고 같이 달리는 그런 게임을 한 적이 있어요. 다리를 상대방을 이렇게 묶으면은요, 아무리 부부라도 걸어가는 보폭도 다르고 또 발을 올리는 시점도 다르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되겠다는 생각만 있고, 그래서 이게 맞춰지질 않아서 막 흐느적거리다가 자빠지고 그런 경우들이 여러분 많이 있죠. 같이 걸어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발을 단단하게 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인 것처럼 둘을 움직이지 않도록 서로 함께 같이 갈 수 있도록 단단하게 매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는 구령을 붙이는 겁니다. 1, 2, 1, 2 이렇게 하면서 1 할 때 내고 2 할 때 다른 말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그런 사람은 1, 2, 1, 2 하는 사람은 빨리 갔다 오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빨리 가려고 그냥 막 계속 빨리 가고 뒤에는 부인은 뒤쳐져 가지고 질질 끌려오고 이런 경우들을 내가 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주님과 더불어서 스틱하고 본데이지가 강하게 되는 것, 이거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관계가 릴레이션십이 뜨거워지고 강해지고 굳세어지는 것. 이거를 우리가 날마다 체크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 단단히 붙잡혀야 됩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 앞에 온전히 붙잡히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속박되는 걸 싫어하죠. 뭐 잠시라도 MRI 속에 들어가는데 그 구멍 속에 들어가는 것도 속박이 돼서 싫어서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좁은 굴로 이렇게 통과하는 것도 이렇게 속박돼서 이렇게 공황증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해요. 우리 예수 믿고 나면은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야 됩니다. 주님께 온전히 사로잡혀서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지고 주님의 프레퍼런스하고 내 프레퍼런스가 같아져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내 기쁨이 돼야 되는데 나를 향해서 주님 나한테 맞추세요. 나한테. 주님 나한테 맞추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진다면 잘못 생각하는 거죠. 미스테이크 하는 거예요. 주님께 맞춰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로 몸을 돌리고 주님께로 얼굴을 돌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우리가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찾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공고하게 하는 그러한 비결입니다. 제가 음악 선교단 할 때 부른 찬송이 있어요. 불평, 불만과 환멸 가득 찬 이 세상에 너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참된 자유와 평화 너는 맛보았는가? 너는 무엇 위해 사는가? 참된 자유와 평화는 어디서부터 올까요? 우리가 자유로워지면 올까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보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연봉 크게 받고 또 좋은 아내하고 살고 이쁜 여자하고 살고 또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잡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참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떨어져 있고 그 행복이 떠나가 있는 우리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을 이해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참된 평화와 기쁨과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사실을 항상 붙잡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까만 글씨죠.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하라. 나를 위해서 108배를 해라. 아니 3000배를 해라. 무릎을 꿇어서 저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와서 무릎이 다 헤어지도록 3보 1배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착한 일을 해라. 봉사활동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노래를 목이 터지도록 나를 위해서 노래 불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원했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기를 원했고 우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세요.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나는 너의 아빠야. 너는 내 자녀야. 함께 시간을 보내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 뭘 업적을 이루어야 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막 남겨야 되고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학교 선생님에게 12살 먹은 딸이 있었어요. 아내가 안타깝게 세상을 먼저 떠났어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아이하고 시간을 많이 못 보냈어요.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휴가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이제 휴가가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딸과 더불어서 시간을 보내줄 수가 있겠구나 하고 집에서 딱 들어왔는데 이 딸의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딸은 아빠하고 그냥 하이 바이만 하고 밥만 먹고 지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딱 닫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나와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나는 지하고 같이 시간 보내려고 왔는데 밥만 먹고는 쏙쏙 들어가고 애가 막 쌀쌀 맞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럴까? 같이 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는데. 크리스마스 때가 되었어요. 그 딸이 나오더니
집에 있는 추리에다가 선물을 달았어요. 그래서 그 선물을 아빠한테 주는 겁니다. 아빠가 열어보니까 딸이 그동안 방에서 뭘 했느냐, 자기 손으로 양말을 너무너무 예쁘게 짜가지고 그거를 정성껏 포장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나무에 크리스마스 트리에다 달아놨어요. 아빠, 그동안 내가 이거를 떠느라고 내가 그랬어 하면서 그 딸이 아빠에게 주는 겁니다. 그 아빠는 마음에 감동되기도 하면서 그 아이를 꼭 끌어안아주면서 마음속으로 그랬다고 합니다. 고맙다 딸아. 눈물이 솟는다. 하지만 내가 원한 것은 이 양말은 저 장에 가서 살 수도 있지 않느냐. 나는 너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 원했는데 너와 함께 대화하고 너와 함께 밥을 먹고 너와 함께 웃으며 너의 사랑을 받고 나도 너에게 사랑을 주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기를 원했는데 나는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단 말이야. 그런 말을 속으로 했다고 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이야기하자. 나와 함께 즐거움을 함께 누리자.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주님과 깊은 대화가 오고 가고 주님과 함께 그 깊은 사이가 될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기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예수 안에서 형통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삶의 귀한 은혜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중심, 하나님의 진심, 그 진심을 여러분 꼭 붙잡는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를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았던 사람이다.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11장에 보면은 에녹은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에녹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평가하고 있어요. 배낭여행을 가면은요. 배낭여행을 가면은 혼자서 요즘 뭐 한국에도 여학생이든 남학생이든 혼자 여행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들도 유럽에 갔을 때 막 뭐 이렇게 보면은 한국말이 많이 들려요. 그만큼 애들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근데 혼자 왔다가 같이 유스 호스텔이나 이런 데서 묵다가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은 같이 이제 그 다음에 어디 가요? 그러면은 스위스 가는데요. 스위스에서 어디 가요? 나 융프라우 가요. 아 그래 나도 거기 가는데 언제 가요? 날이 맞아요. 그러면 우리 같이 가자. 그래서 스위스에 가서 그곳에서 함께 여행도 하고 택시도 나눠 타면 반만 내면 되고 또 만약에 호텔을 얻는다 하더라도 같이 뭐 남자 여자끼리 함께 반씩 내서 그렇게 여행을 하면은 세이브도 되고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이제 죽이 맞아서 같이 잘 성공적으로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두 사람이 반드시 탈이 납니다. 둘이면은 나는 이제 여기 왔는데 프랑스 파리 왔는데 나는 이거부터 보고 싶어. 근데 이 사람은 오늘 일정 속에 이거를 봐야 스케줄이 풀린다고 생각하고 있어. 계획들이 다 다르니까. 그럼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가지 못하고 막 싸우다가 결국은 서로 그러면 네 갈 길 가라 나는 내 갈 길 가라 그래. 이렇게 하면서 같이 여행을 흥겹게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면 2명이 가지 말고 3명이 가라. 그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A와 B가 나누어졌을 때 중간에 있는 한 사람이 한쪽과 같이 타협을 하면은 그래 그러면 이쪽으로 가자 해가지고 3명이 가면 탈이 안 난다고 그래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또 부부 생활을 하면서도 함께 부부가 살아가면서 너무 다른 사람이 만났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도 저는 오시고 우리 집사람은 이씨입니다. 그 숫자가 3일 만큼 3이 3조가 될 만큼 다른 것 투성입니다. 지금까지도 안 맞는 것 투성입니다. 계속해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여보 당신에게 나는 뭐야? 당신은 나의 로또야. 그래서 로또 내가 로또 맞은 사람인가? 천만의 말씀. 안 맞아. 그렇게 안 맞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 그게 내 인생의 로또야. 부부가 똑같아. 안 맞아. 절대 안 맞아. 평행선을 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하면서 우리가
결혼 주례를 하면 신랑 신부를 앉혀놓고 또는 세워놓고 사람들이 서서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예배를 드리면서 자,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고 너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권능 앞에, 말씀 앞에 서로 인정하고 서로 용납하고 같이 순종해라. 둘에게는 나는 계란 노른자부터 먹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흰자부터 먹는 사람이니까 싸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 그보다 더 상위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로 순종하다 보면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평행선을 걷던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꼭지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하나님을 향해서 서서 가고 이 사람도 하나님을 향해서 서서 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배해놨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차이점들을, 그것은 틀린 게 아니라 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다양하심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툴이구나. 저 사람은 나의 동반자구나.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메꿔주는 것이지 서로 날이 쓴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게 결혼이잖아요. 근데 요즘 한국에서 보면은 결혼식 할 때 그 친구들이 사회를 본대. 그리고 또 친구들이 나와서 뭐 다 하고 그 부모가 이제 주례사 대신에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고 끝난대요. 그래 또 친구 목사님들 그래. 목사님이 가도 거기 가서 그냥 기도만 하고 만대.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돌아가는 거를 잘 몰라서 문화에 뒤떨어진 사람인지 몰라도요. 결혼이라는 것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의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부가 맺어진 귀한 은혜가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과 교회라는 두 개의 기관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에 있는 그 신비한 부부의 연합을 이제 우리가 이루는 귀한 자리에 섰다고 하나님 앞에 신고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오니 우리의 중심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이벤트하고 끝낸다면 그의 결혼의 숭고함과 결혼의 정신이 과연 어디 갔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신 삶이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죠. 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귀한 뜻 앞에 내가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삶에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가려고 할 때에 거기에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즐겁고 감사한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이 병이 걸립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도 11주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의 삶에 이렇게 가난이 옵니까?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삶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귀한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be constant. 꾸준히 가라. be consistent. 꾸준히 변함없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방의 교회에 다니면서 시취위원장도 했고 시취위원을 했어요. 시취는 뭐냐 하면은 각 교회에서 침례교회 교회들이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안수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지방에서 우리가 위탁을 하니까 지방에서 커미티를 구성하셔서 보드 멤버들이 오셔서 이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서류를 받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해요. 그걸 시취위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취위원회가 구성되면은
그래 이제 그 지방의 임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구성이 돼요. 그리고 그 교회에 갑니다. 그러면 가기 전에 서류를 다 받아요. 뭐 필요한 서류들, 책을 뭘 읽고 요약을 하십시오. 침례 증서를 내십시오. 뭐 침례 교회사를 읽고 거기에 대한 리포트를 쓰십시오. 하여튼 여러 가지를 씁니다. 개인 신앙 간증을 쓰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쓰십시오. 그래서 이제 가서 보면은 준비가 잘 된 사람도 있고 잘 못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못된 사람은 가르치고 또 이렇게 다시 나머지 공부를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 일꾼을 세워요. 그래서 목사 안수도 하고 집사님들도 안수를 시킵니다. 침례교회 집사님들은 장로교회로 말하면 장로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아주 훌륭한 중직을 세우는 거예요. 많은 분들 내가 세웠지만은 이 지역 수역에 있는 어느 교회에 한 분을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그 뭐 성가 합창제도 가고 하면은 늘 얼굴을 봤던 사람이에요. 그 얼굴이 낯이 익어요. 뭐냐면은 그 교회의 주차위원을 13년 동안 했다. 그래, 13년 동안 했으니까 우리가 뭐 늘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 얼굴이 낯이 익어요. 교회 운영을 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씁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이 없다, 일꾼이 없다. 큰 교회도 마찬가지고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일꾼이 없어요. 큰 교회는 뭐 사람들이 많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꼭 일하는 사람만 일하게 돼요. 헌신 안 하려고 하죠. 뭐 그냥 교회에 그냥 왔다가 빨리 바쁘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헌신하는 사람들은 헌신만 계속하게 돼요. 근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야, 적어도 한 교회를 20년 이상 다녔고 25년 다녔더라고. 25년 다녔고 주차위원을 13년간 했고, 그러면 이분은 더 이상 우리가 뭐 저울질 해볼 필요가 없겠다. 한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교회 일꾼이 되고 이렇게 성도들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투표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전거를 받아서 왔으니까 자, 이분은 훌륭하겠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분이 참 훌륭하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도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때는 오래 살았으니까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던 사람이 에녹입니다. 엘리야도 그렇지만은 성경이 두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승천하셨지만은 일반 사람들 가운데서는 엘리야하고 에녹이에요. 그 에녹은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여러분들 사우나 가서 저런 모래시계를 봤죠. 이게 모래시계. 이게 모래시계를 보고 있으면은 저 시간이 몇 분인지 몰라도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은 저게 다 빠질 때까지 막 땀이 삐죽삐죽 나고 막 숨이 막혀 죽으려고 그래도 저거 다 할 때까지 하고 나가서 찬물에 샤워하면은 그렇게 또 시원하잖아요. 언젠가는 저 모래가 다 내려와요. 안 내려오는 것 같은데 다 내려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모래시계와 같아요. 이 땅의 삶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죽은 다음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는 순간부터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분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거예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살되 꾸준히 가는 것.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하는 것. 그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축된 지 9년입니다. 꾸준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꾸준하게 교회를 사랑하고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 고백하는 분들이 필요해요. 그런 분들이 에녹과 같은 사람이에요.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한 가지 일을 하다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팩 돌아서는 사람이 동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바라보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기쁘니까 감사함으로 일하니까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거 인정 별로 필요 없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게 기쁘니까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준 일이 보잘것없는 일 같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일 같고 그것을 함으로써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고 미니스트리라면 끝까지 성심성의껏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다고, 동행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셔요. 내가 주님과 더불어서 실제적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과 대화도 하고, 주님 이제 제가 회사 가요.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또 주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세요. 주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훈련인 겁니다. 여러분의 일이 비록 적고 보잘것없는 일 같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주님을 내가 사랑하기에 꾸준하게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내가 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